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대표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어떤 집사님이 시호 예배 참석했다가 그날 대표 기도할 분이 참석하지 않아서 떠밀려서 대표 기도하게 됐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래도 들은 것이 많아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잘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요. 그게 생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하다가 이분이 어떻게 끝을 냈냐면은 그때 물 위를 걸으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냈대요. 집 권사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옆 사람 모시고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잘 나오셨습니다. 물 위로 걸으신 그분 맞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정말 좋은 예배, 좋은 날, 좋은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때문에 마음에 있는 근심이 조금 물러가고 걱정도 물러가고 육체도 좀 건강해지시고 앞날에 미래가 조금 더 밝게 보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두 주인은 재물과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돈과 하나님을 같은 선상에 두고 함께 섬기지 못한다, 함께 믿지 못한다, 함께 의지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사람은 재물을 믿고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섬기며 살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되지 두 개 다 똑같이 섬기고 믿고 의지하고 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 9절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물질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둘 중 섬겨야 된다. 그러므로 둘 중 하나를 섬겨야 되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물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오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 물질에 의지하고 이거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를 한번 봐보라. 심는가 거두는가 창고에 모아 들이는가 그래도 잘 살고 있다. 너희는 새들보다 더 귀중하지 않니? 하나님께서 더 귀중한 너희를 먹이고 입히지 않겠니?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왜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조금 더 실제적인 이유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6장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서 키를 키울 수 있느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 키라는 그 말씀 앞에 조그만 그 슈퍼스크립이 있어요. 1이라고 하고 제일 밑에 성경을 보면은 그 키라는 말에 목숨을이라는 말로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키라는 말은 원어로 헬리키아라는 말인데 원 단어가 키라는 뜻도 되고
목숨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목숨으로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Who of you by worrying can add a single hour to his life? 이 life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말씀이에요. 염려해서 더 오래 살 수 있느냐? 염려해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 수 있느냐? 뭐 키로 본다도 마찬가지. 염려한다고 너 키 자르는데 뭐 조금 더 유익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염려해서 목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염려해서 이렇게 괴로워하면은 목숨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 염려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오래 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걱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빨리 죽습니다. 빨리 죽어요.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에 눌려서 생기지 않아야 될 질병이 생기고 머리 아프고 가슴 아프고 소화 안 되고 밤에 잠 못 자고 염려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빨리 죽으니까 빨리 죽기 싫으면 그거 잘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머릿속에 근심과 걱정을 두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어디서 읽어보시든지 들으셨을 겁니다. 유명한 이야기니까. 닉 시즈맨이라는 철도 영무원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냉동 차량 속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동료들이 닉이 거기서 일하는 줄 모르고 문을 잠궈버리고 퇴근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것을 뒤늦게 한 이 닉이 소리 지르면서 자기 안에 있다고 문 열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열어주지 않고 스스로 열려고 노력해도 열지를 못합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한 직원이 와서 그 냉동 차량의 문을 열었습니다. 닉이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닉이 죽기 전에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추워서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다. 차라리 그냥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게 나의 마지막 말이 될 것이다. 죽으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 냉동 차량을 조사하던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는 고장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냉동시킬 수가 없는 차였다는 거예요. 닉은 그냥 자기가 냉동 차량에 있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나 얼어 죽는다 이 생각하다 그 걱정에 그냥 눌려가지고 죽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많이 알려진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고 그냥 애들끼리 무서운 얘기 주고받는 도시 괴담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사실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이런 이야기가 잘 퍼질 수 있는 것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의 인체에 주는 해로움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염려 자체로만 두고 보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 염려 자체를 보면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갖가지 질병이 생기고 몸이 해롭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런 염려 많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 의복 이야기도 그 다음 구절부터 합니다. 너희 입는 거 의복 때문에 걱정하는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이 산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안 하고 수고도 아니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입히시니까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멋있는 옷이 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있어서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할 것 아니다. 그리고 주님 32절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찾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너희가 아니냐?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것이 있어야 될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새보다 너희를 귀중히 여기시고 너희를 백합보다 귀중히 여기시는데 먹이고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기록하죠. 믿음을 좀 가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근심이 있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하면서
첫 번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이런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필요를 채워주실 테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 너희가 가고 싶은 것, 너희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게 하리라. 너희 사치스럽게 살 수 있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당한 그 어려움, 너희가 당한 그 걱정거리, 너희가 생각하는 그 막막한 길, 그거 다 이기도록 너희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거 다 이길 수 있도록 너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더 충성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을 둬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도 이 걱정 때문에 나 죽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 이거 십자가 생각하니까 내 고민하여서 내 꼭 죽을 것 같다. 너희 여기 깨어 있어서 나와 함께 내가 기도할 동안 좀 도와달라 이런 말씀하셨죠. 주님도 엄청난 스트레스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길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깊이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님은 이렇게 어려울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어떻게 더 살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더 순종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살까, 그거 더 걱정하시고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힘을 얻으시고 그래서 이겨내셨던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될 때에 나 아무것도 못하고 나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걱정만 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될 때에 더욱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주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믿음 가지고 가셨어요. 믿음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살면서 염려되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걱정되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 가르치는 것은 성도는 세상 사람들같이 똑같이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리라. 그래서 너가 그 염려하는 거, 너가 걱정하는 거, 그거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근심과 걱정을 첫째로 덜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기고 열심을 살았는데 주의 의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것을 우선 두고 살았는데 그래도 나 걱정돼요, 그래도 나 근심돼요, 매주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해도 그래도 걱정돼요, 이렇게 또 얘기하실 수 있죠. 주님은 좀 실제적인 얘기도 하십니다. 정말 걱정 많이 되니 그러면 한번 이렇게 살아봐라 하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 그거 내일 위하여 오늘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할 것이다. 하루 걱정거리, 그날 하루 걱정한 것으로 that's enough. 그날 하루 걱정한 것으로 다 enough, 다 충분하다. 주님이 어떻게 걱정 이길 비결을 가르쳐 주는가? 하루하루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라는 것입니다. 내일 할 염려는 내일 하고, 그 다음날 할 염려는 그 다음날 하고, 또 그 다음날 할 염려는 그 다음날 하지, 내일 할 염려를 오늘 끌어다 하지 말고, 그 다음날 할 염려를 그 다음날 오늘 끌어다 하지 말고, 5년 후에 일어날 일을 또 오늘 끌어다 하지 말고, 1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오늘 끌어다 하지 말고, 오늘 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죠, 나누어서 걱정하고 나누어서 근심해야 되는데, 노후 대책까지 걱정하면서 20년 30년 후까지 해야 될 후까지 있을 그 걱정을 다 지금 모아다가 지금 걱정하니까 이 몸이 견딜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때 대해서 걱정하고 오늘을 최고로 다해서, 내일 거 오늘 끌고 그 다음날 오늘 끌어다가 걱정을 하니까 오늘을 최고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내일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나간 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나간 어제의 일 때문에, 아직 오지 않는 내일의 일 때문에 억눌려 가지고 오늘을 최고로 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걱정하며 보내면서, 내일이 되면은 내가 잘 살 것이야, 내일이 되면 이런 것이 이루어질 거야, 내일이 되면 이렇게 잘 풀릴 거야,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잘 되면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다가 오늘은 못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대학에만 들어가면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니까 내가 좋은 성적으로 졸업만 하면은, 졸업하니까 내가 좋은 직장만 잡으면, 내가 좋은 여성이나 좋은 남성을 만나서 결혼만 하면은, 내가 아이만 낳으면은, 그러다가 내가 은퇴만 하면은, 그렇게 세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가 내가 대학만 들어가면은, 내가 졸업만 하면은, 내가 직장만 잡으면은, 내가 좋은 아내만 가지면은, 내가 자식만 길러 놓으면은, 바로 그때가 좋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초점을 이것만 되면 하고 매일 내일만 생각하니까 오늘을 놓치는 겁니다. Somehow you have missed your life. 여러분의 삶을 그냥 잃어버렸어요. 내일 살려다가 오늘을 잃어버리고, 내일이 되니까 그 다음날 살려다가 그것도 잃어버리고, 나중에 은퇴하고 돌아보니까 그때가 좋았지, 바로 걱정하던 지금이 좋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내일의 어제는 오늘입니다. 5년 후, 10년 후, 은퇴한 후에 생각할 그때가 좋았지 않은 그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좋은 시절이라는 말씀이에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최선의 인생을 지금 살지 못하는 분들은 내일 되어서 그때가 좋았지 하고 후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 걱정 내일 하고, 오늘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리고 최선의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살면은 이기지 못할 어려움 어디 있니? 넘기지 못할 그런 환난 어디 있니?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먹는 것 걱정 말고, 입는 것 걱정 말고, 하나님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먹는 것 걱정 말고 입는 것 걱정 말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에도 안 와닿습니다. 왜 그런가? 저 먹는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 입는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옷이 너무 많아요. Too many. 이 넥타이 너무 많아요. 다 못 맬 것 같아요. 예? 매주 매도 몇 년은 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입는 거 웬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잘 때 입어야 되고, 깨어서 입어야 되고, 교회 올 때 입어야 되고, 산에 갈 때 입어야 되고, 와이프하고 데이트할 때 입어야 되고, 하여튼 입는 것이 이렇게 한 몸에 이렇게 많고, 신발도 그렇게 많아요. 신발도 교회 올 때, 내 예배당 쓸 때 이런 반짝이죠. 그죠? 볼리볼 반짝. 예배당 올라올 때 제가 신어야 되고, 여기 와서 신는 신발 제가 2컬레가 있어요.
신어야 되고, 산에 갈 때 신어야 되고, 뛸 때 신어야 되고, 와이프하고 데이트할 때 또 신어야 되고, 뭐 이렇게 많아요. 입는 거 걱정 안 해요. 먹는 거, 갈비도 있고, 잡채도 있고, 밥도 있고, 된장찌개도 있고, 시리얼도 있고, 먹는 거 너무 많아요. 여러분 중에 먹는 거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입는 거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먹는 거, 입는 것 걱정하는 분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먹는 거 걱정하지 말라, 입는 거 걱정하지 말라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닿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먹고 입는 것, 이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70년대까지 그랬지요. 얼마 전에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보셨다고 해요.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예? 얘기만 들었습니다. 얘기 듣고 나니까 너무 보고 싶어서 제가 제 아내를 꼬투려서 우리 가서 좀 보자 해서 갔어요. 갔는데 영화 끝났잖아요. 그리고 다른 영화 하는데 재미가 없어서 중간에 나오고 싶었는데 아유, 나오지도 못하고 뭔 영화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이 국제시장 얘기 제가 내용을 들었어요. 그게 여러분들 얘기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 얘기죠. 6.25가 만나서 전쟁통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고, 먹고 살기 위하여서 베트남 가서 목숨 내고 싸우고 죽고 죽이고, 이 독일 가서 목숨 내놓고 강부로 일하고, 또 죽은 시체 닦으면서 그렇게 이 간호사로 일하고, 이거 다 좀 더 잘 먹으려고, 조금 더 잘 입으려고 그렇게 해서 그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결과로 인해서 먹는 걱정, 입는 걱정, 이런 걱정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 입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은데 여러분, 걱정하는 문제는 아직 계속되고 있어요. 먹는 거, 입는 거는 걱정하지 않는데 걱정은 계속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차를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녀들 더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을까? 더 좋은 신랑감, 신부감 만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은 더 큰 사업 할 수 있을까? 먹는 문제 해결되었는데 걱정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걱정.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 생각하면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내게 도움이 되더라고. 저를 위해서 이 말씀이 끝나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목사인데도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요? 먹고 사는 문제 없고, 예? 뭐 그렇게 큰 문제 없는데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요? 주님 말씀 우리 다 생각해 봐야 돼요. 아마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설교 내용, 이 마태복음 말씀을 설교하신다면은 너희들 먹는 거 걱정하지 말고 입는 거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오늘 설교하시면 예수님은 먹는 거 입는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먹는 거 입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시면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꼭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할 시대가 아니니까 예수님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예수님 너 사업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 자식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 좋은 집 사는 것 때문에 너무 걱정 말아라, 명예 그게 뭐라고 명예 지키려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거 없어도 너 잘 살 수 있다. 예수님 그렇게 설교하실 거예요. 확신합니다. 그런 거 너무 걱정될 때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그 걱정 이길 능력을, 힘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설교하실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로잡고 있는 이 만 가지 걱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는가? 우리 주님 더 의지해야 돼요. 주의 나라와 의를 더 찾아야 돼요. 내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삶으로 우리는 사실 인생을 최고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재물을 섬기든 나를 섬기든 해야 되는데 나를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내일 걱정 내일 하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는 내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을 준비하지 말고 계획도 세우지 말고 살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요즘 우리 생명의 삶으로 큐티 하시는 분들 열왕기에서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 세우는 그런 내용을 읽고 계시죠. 며칠 더 그 내용을 읽게 됩니다. 솔로몬이 건축할 때에 18만 명 이상의 인부들로 시작합니다. 사업이 굉장했죠.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이 돌로 짓는데 이 돌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지으면서 그것을 갖고 따르면은 철 연장을 사용해서 성전이 시끄러우니까 성전은 평화와 성전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되는데 철 같은 걸로 전쟁하는 것으로 성전 지을 때에 그 성전 안에서 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 솔로몬이 이 모든 돌들은 성전에 옮겨지기 전에 그 원산지에서 다 다듬도록 한 겁니다. 다 다듬도록 해서 조립식으로 돼, 조립식으로 원산지에서 돌을 다 다듬어서 이 돌은 어디에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이다 다 마크하고 가져와서 조립식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이런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계획과 준비가 필요했겠냐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18만 명 이상의 인부를 이 동원해 가지고 성전 하나하나를 감독하는데 엄청난 계획과 엄청난 준비가 필요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일을 위한 가장 좋은 준비는 오늘을 최고의 열심과 최고의 열정과 최고의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최고로 열심을 다해서 살면 내일이 되면은 오늘 열심히 한 것 때문에 내일이 준비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평생 나누어서 해야 될 근심을 내일 되면 내일 해야 되고 그 다음날 되면 그 다음날 해야 될 그 근심을 오늘 끓이고 또 끌어오고 10년 후까지 끌어오고 노후 후까지에 걱정할 걸 다 끌어오고 오늘 와서 오늘 하루에 걱정하려고 보니까 감당이 되지 않아요. 감당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적인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님 자살 사건입니다. 무슨 검찰 조사를 받다가 아마 스트레스에 눌려가지고 자살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두고 쉽게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자수성가한 분 아닙니까? 맨손 가지고 큰 기업을 세운 분 아닙니까? 무슨 베트남에 72층 빌딩 세운 분 아닙니까? 아마도 보통 사람 이상의 결단력과 성실과 열심과 머리가 있을 겁니다. 지혜가 있는 그런 분이 자살까지 했다 그러면은 얼마나 큰 스트레스, 얼마나 큰 걱정이 있을까? 얼마나 큰 걱정 속에 눌렸다 가셨을까? 근데 이분이 만약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라. 내일 너 명예 잃을 거, 내일 너 재산 잃을 거, 내일 너 감옥 갈 거, 그거 걱정하지 말고 오늘 그냥 최고를 다해서 살아라 하는 이 말씀이 가슴에 꽉 박혔더라면은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을 위한 가장 큰 준비는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내일을 염려하다가 오늘을
살지 못하니까 내일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일 걱정, 또 그 다음 날 걱정, 5년 후 일에 대한 걱정, 10년 후 일까지 다 모아서 오늘 걱정하지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오늘 열심을 다해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최고 우선순위로 구하면은 참으로 다 잘 살 수 있다, 다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너무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서 너무 점프만 하려고 하지 말고, 5년 10년까지 점프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하루 10보 100보 점프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찬송가 있죠? 너무 잘 지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성도님들, 빨리 가지 않아도 시간 되면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에녹같이 안 들려도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인생이에요. 가만 기다리면 저절로 가는데 빨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도둑되는 거 있어요? 가만 계시면 돼. 인생이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다 보면 저절로 주님 만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점프하고 그렇게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저 주님 손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너무 큰 걱정도 주님 손 붙들고 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삶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무 그거 걱정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가면 다 이길 수 있다. 왜? 너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하려니까 이것이 상상이 안 가요. 걱정만 돼. 할 수가 없어요. 학교 다닐 때 생각나지 않습니까? 시험을 쳐야 되는데 한꺼번에 몇 과목 쳐야 돼요. 톰페이퍼도 한꺼번에 몇 개씩 내야 돼요. 어이구 이거 언제 다 할까? 너무 걱정이 돼요. 그래서 도서실에 가서 앉아는 있는데 걱정만 하다가 몇 시간씩 그냥 보냅니다. 저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다가 그냥 하면 되는데 학생들 잘 들어요. 그냥 하면 돼요. 하나 하다 보면은 또 다 할 수 있는 것이 숙제고 그것이 시험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더미 같이 많은 일 한꺼번에 생각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거, 중요한 것부터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인생 별겁니까? 다 할 수 있어요. 다 넘어갈 수 있고 다 건널 수 있으니까 지금 다 묶어서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해요. 미리 당겨올 뿐만 아니라 과거 일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있었던 일 때문에 상처된다 그러고, 어저께 일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어저께 있었던 일 때문에 막 이를 갈고 한번 두고 보자, 한번 복수하자, 막
이런 생각까지 하니까 이게 얼마나 괴로워. 주님 말씀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루 괴로워했으면 that's enough. 뭐 또 괴로워하니. 여러분들, 부정적인 과거에 대한 연민이나 미련이나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런 것 생각한다고 일분을 소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픈 것, 잃어갈 걸 자꾸 생각하면은 여러분 병된다니까요. 병돼요. 버리셔야 돼요. 복수, 여러분 복수는요, 복수 당하는 그 대상보다 복수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 더 큰 상처가 됩니다. 그거 복수하겠다 이런 생각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머릿속은 온통 부정적인 것으로, 온통 괴로운 것으로 가득 차버려요. 복수,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복수 어떻게 하는가? 성경이 그것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다고 머리 끓이고 밤잠 못 자고 악한 생각하고 그거 하지 마라. 그건 너 몸에 안 좋다. 그건 너 삶에 안 좋고 너 인생에 안 좋다. 그런 어려운 것, 그런 안 좋은 거 다 내게 맡겨라.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축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라. 그리고 오늘을 주님 나라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최고로 해서 생활해 보아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리니 못 이길 어려움이 어딨냐. 인생을 다 승리할 수 있다고 주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도 영혼도 범사도 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